창세기 3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 아들의 이름들을 쭉 보면요, 그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뭐 이름이 기가 막히게 좋은 뜻이 아니라 되게 유치한 거예요.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름이 하여튼 좋은 이름들은 아니에요. 창건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냥 크게 일어나고 세우고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우리 김선경, 선자 무슨 선자예요? 착하고 경은이요. 네? 착하고 빛나고 얼마나 멋져 보여요. 예?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돼요. 이 사람들 이름은 오늘 레아가 이사가를 낳았어. 그래서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값을 주셨다. 스불론은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하리라. 그냥 전부 말이죠. 남편을 차지하려는 이름이야. 남편을 차지하려는 이름. 그냥 자 오늘 보면 22절에 24절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이제서야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또 자식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이에요. 그 라헬이 또 막내 아들을 낳으면서 낳다가 죽었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바꾼 거야. 그렇게 그냥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고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순 그런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21절에도 그런 거예요. 이 레아가 루벤이 합한 채를 이제 얻었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자기 남편의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 합한 채 귀한 것을 합한 채를 가지고 아들을 쑥쑥하는 그 합한 채를 라헬한테 남겨주면서까지 야곱을 끌어오고 싶은 거야. 이게 남편의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 그냥 그게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섯째 아들은 이제 이가를 주신 건데 이건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을 주신 거야. 하여튼 그냥 남편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내가 남편의 마음을 차지하는 거야. 얘 때문에 그런 이름들이에요. 예. 요셉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이 아들 낳은 것 때문에 그냥
아들을 못 낳아서 기를 못 피고 살았는데 아들 낳아서 내가 기 피고 남편 마음이 나한테 오겠지 순전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야곱 집안의 유치한 얘기들, 이게 얼마나 유치해요. 남자 하나 놓고 여자 둘이서 그냥 경쟁하고 시기 질투 경쟁하는 그 얘기예요. 12아들이 다 아들들의 이름이 다 그런 이름이고 얼마나 유치해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유치하고 야 이거 내 비위에 안 맞는다 이렇게 들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려요? 예? 상대는 성경이니까 또 그렇게 들린다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는 그런데 진짜 유치하네.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여러분이 대답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저는 보면서 진짜 가짜는 사람들의 가짜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러지만은 성경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미화시키거나 과장하거나 이게 없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진실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요 더하고 빼는 게 없어. 있는 그대로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딱 기록하는 거예요. 없는 사실 지어내는 법이 없고요. 있는 사실 빼지 않고 그럴듯한 얘기만 남기고 그럴듯하지 않은 건 다 제해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그냥 성경은 있는 대로. 야곱에 대해서도 그의 부정한 과거 옛날에 그 간사고 의젓지 않고 그냥 남이나 속이고 그냥 도둑질하고 그랬다가 여인들 시기 질투에 그냥 휩싸여 가지고 중간에서 그냥 배구공처럼 농구공처럼 이렇게 이쪽에서 토 쏘면 절로 저쪽에서 토 쏘면 일로. 아이고 남자가 어째 그 모양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여자들한테 그냥 휘둘려 가지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 여자가 절로 지 몸도 지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한 채 때문에 팔려다니고 아유. 그런데 성경이요 만약에 진실한 책이 아니라면은 다른 책들 보세요. 위인전들 보세요. 다 훌륭한 얘기만 해요. 위인전 읽어보면요 그 위인이 다 너무 훌륭해. 근데 성경은 읽어보면 이런 이 사람 왜 이래? 이러면 아브라함도요, 이삭도 야곱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우린 그렇게 보여요. 만약에 성경이 진실을 외면하고 성경을 썼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를 미화시키고 그럴듯한 얘기만 기록해서 다 우상화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의 기록이야. 그런데 아무리 유치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그대로 기록하신 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진짜 이래 이렇게 되지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진리가 있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만 굽어가지고 보지 말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자. 자, 사실을 우리가 놓고 얘기하자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거룩한 자손은 아니야. 그 이름으로 볼 때 그들이 태어난 동기나 이름이나 그런 볼 때 거룩한 자손이 아니야. 그럴듯한 훌륭하고 고상하고 그런 자손이 아니야. 그냥 두 여인이 시기질투해서 시기질투가 심해서 그래서 튀어나온 놈들이야. 전부 다 12아들이 다 그런 거지 그냥 우리는 진리를 본다 하더라도요, 가감없이 사실을 놓고 봐야지 진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그걸 뭐 우리가 각색하고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래야 돼 우리가 지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인간들은 지금 유치한 싸움을 벌이고 살았어. 두 여자가 거기다 또 다른 두 여자까지도 합세하고 하여튼 두 여자가 말이죠. 나머지 두 여자는 거기에 그냥 끼어서 같이 그러는 건데 들러리 쏘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두 여자가 그냥 유치한 싸움을 벌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12아들이 나왔고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치한 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아들을 안 낳았으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도구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유치한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이 여자들이 이거 집안에서 만난 이런 유치한 싸움이라 버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이런 집안에서 무슨 하나님이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집안을 통해서도 또 그런 유치한 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것이 12지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그렇다 이거예요. 훌륭하고 고상한 그런 집안 그런 자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건 이 집안 진짜 이게 이런 유치한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런데 그런 집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12지파를 거기서 만들어내신 추출해내셨다. 자,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유치한 싸움 이걸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요. 이 인간들이 정죄할 수 있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들 덕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 유치한 싸움의 덕을 저와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덕 본 거예요. 유치한 싸움은 그 사람들이 했는데 덕은 우리가 봤어.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넘어짐 때문에 내가 유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유익을 보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넘어짐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유치한 싸움을 싸우면서 아픔을 당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또 우리는 진리를 보고 깨닫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요 절대로 내 육신의 기준을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의 극심한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이스라엘 12지파를 얻어내고야 마셨다. 그런데 그러면 싸움이 좋은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싸움이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은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을 피워 올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견지망을 하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저 달 봐라 그러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보고 아유 손가락이 왜 저렇게 짧어 왜 손가락이 왜 저렇게 굵어 뭐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보는 거예요. 싸움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엉뚱한 걸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지 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 엄청난 그 아픔을 한 집안의 아픔을 통해서 그 집안의 아픈 얘기잖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자식들이 인류 구속의 송취 도구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12지파 이름도 있고 12사도의 이름도 있고 그랬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넘어졌다고 흉보지 말라고,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어떤 교훈이 있고 여러분이 얻는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넘어졌다고 실족했다고 그걸 흉보고 정죄하고 그러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시기 질투가 왜 저렇게, 근데 그 원망할 것도 없고요, 판단할 것도 없어. 그걸 통해서 나한테 또 어떤 유익이 올지 모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야, 저것들은 왜 저러는 거야? 저것들 그냥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저희들이 그렇게 원해놓고 오니까 메시아를 주기, 저것들은 왜 저러는 거야? 저것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래가지고 그 유럽의 각지에 흩어져서 아주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 아주 개토라고 해서 유대인들은요 섞여 살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지네들끼리 따로 모여 살려고, 아유 더러운 것들 너희들끼리. 그래서 그 개토라고 해서 유대인 난민촌이 따로 있어. 거기 가서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은 딴 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들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대접해요. 우리는 제일 앞자리에 모실 거야. 대답을 안 해. 뒷자리가, 여러분들은 뒷자리가 상석이라고 생각하고 다 뒷자리 가서 앉으니까, 그렇죠? 지금 뒷자리 앉힐까 유대인은. 하여튼 우리는 유대인들을요, 우리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메시아 죽였다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우리는 그러지. 우리가 덕 받잖아요. 그 덕을 받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넘어짐을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나중엔 이스라엘이 그걸 또 시기해서요 그들이 또 불이 붙게 돼 있어 나중에. 하여튼 이 레아와 라헬이 아주 시기 질투가 극심해가지고 싸웠는데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게 없었다고 하면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갈, 성취시켜 나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성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걸 다 쓰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달성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아니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해. 나쁜 새끼지. 나쁜 꼬무줄이죠. 그거 나쁜 꼬무줄. 새끼인지 꼬무줄인지 나쁜 꼬무줄.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요 인류 구속을 성취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셔. 하나님은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남이 무슨 짓 뭐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탓하고 비방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다 그냥 사랑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는 거야. 그냥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야곱 집안은 그렇게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그냥 시시콜콜 그 별것도 아닌 얘기가 유치한 얘기가 시시콜콜 다 하면서 아니 에서 얘기는 안 하고 있어. 에서 집안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에서가 멋진 사람이잖아요. 아니 제가 생각해 여기 내가 에서하고 야곱을 이렇게 세웠다면요, 로미한테 선을 베었다면 로미는 당장 에이 그러면서 에서가 멋지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시험 들겠다. 오늘날 배우로 치자면요, 에서가 내가 볼 땐 주인공하고 저 야곱은 방자처럼 조절하면 에서가 이도령하고 야곱은 방자할 것 같아. 오늘날 영화를 찍는다면 에서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서 집안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방 여인들은 이렇게 드리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에서 얘기는 일치 안 해. 그도 가난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만약에 사람들의 관심사를 기록했다면 에서 얘기를 더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 성경이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고 성경의 관심이었다면은 각국의 정치, 경제 이야기, 특히 그 당시에 그 애굽 나라가 말이죠, 그들을 지배했는데, 가장 강국이었는데 애굽의 이집트의 정치, 경제, 문화 막 이런 걸 주목해서 그 얘기를 그냥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애굽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 가난의 정치, 경제 상황도 얘기를 안 해. 그냥 하란 땅에 가 있는, 하란 땅에 쫓겨가 있는 야곱 집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가나안 땅이고 중요한 게 어쩌면 애굽 땅이잖아요. 그들을 이제 살릴 건데. 근데 그런데 얘기는 안 하고 하란 땅에 도망가 있는 그 집안 얘기만 그냥 하는 거야. 그 집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이 저것들 저 의젓짜는 것들, 아유 저 이 의젓짜는 집안 하며 의젓짜는 자식들 하며 저것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얘기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야곱에게 있어요?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이유를 알아요.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장자권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요 장자권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천국에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장자권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갈 도구가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이 사실은 야곱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에서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에서는 멋진 사람이지만은 우리 유로미 선생님이 엄청난 매력을, 까무러칠 만큼 엄청난 매력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근데 에서에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에겐 장자권까지 팔아먹은 망령된 자라고. 망령되다는 게 뭐예요? 정신 나갔다는 거야. 정신 나갔다는 거야.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는 미워하시는 거야. 저는 정신 나간 놈 그러고. 근데 야곱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눈을 뒤집는 거야. 그냥 바꿔야 만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인류의 소망도 야곱한테 있어요. 에서는 멋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에서는 다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소망은 야곱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대수롭지 않은 집안에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얘기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주목해서 보겠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나한테는 큰일이면 큰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광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무슨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했어? 나한테는 대단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게 뭐 어쨌대? 이런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은 그러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지도 아니하고 세상은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어쩌면 경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경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시하시고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장자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은 장자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일들도 하나님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다고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다고요? 하나님한테는 그거 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그 전에 누구예요?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릴리 원장님이 학원을 오픈해서 하나님께는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희연이가 동대문에 출근을 해. 하나님께는 굉장한 일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 청와대를 들어갔다고?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는 무슨 거사? 무슨 거사가 용산을 뭐 왔다는 둥 안 왔다는 둥 누구야? 그게 하나님께는요 별것도 아니야. 국민들은 그걸 같이 또 그냥 관심이 왔다가 오면 뭐하고 가면 뭐하냐.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떠드냐 늘. 근데 만약에 우리 희연이가 용산에 견학을 갔다,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는요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소하게 생각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말든지 예배 참석을 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해요. 내가 새벽기도 개근을 해도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은 끄떡도 안 해. 그러나 하나님께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 우리는요 세상엔 별거 아니야. 세상에서는 별거 아니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실력 있는 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빽 있는 놈 없다. 우리한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 아는 척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힘없고 빽없고 그런 사람들을, 돈 없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서요 야곱보다 알통이 더 굵었다고요? 이두박근이 더 발달됐다고요? 자랑 못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성경이 이런 말. 우리야말로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들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아 유치할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셨고, 그에게는 성경의 말이죠, 상세하게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는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독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 있어요? 찬양합시다.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선 사소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상입니다. 남의 자식들이 10명이 지나고 100명이 지나고 우린 지나가나 보다 하지만은 내 자식이 거기 껴있으면요,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든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다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한 걸음을 걷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고 손 한 번을 움직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주인공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가문이 있습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그럴듯해 보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국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이 크고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채용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스럽게 여기며 우리의 모든 행함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채용되어 부르심받은 영광되고 존귀한 존재인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